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퇴근길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지? 나쁜 놈들 천국이구만. 그런데 신호가 바뀌는 순간 슬쩍 속도를 내어서 황색 신호를 지나치게 되죠. 방금 전까지 뉴스 속에 비윤리를 혐오하던 입술이 사소한 편법 앞에서는 놀라울 만큼 관대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보고 누락은 단호히 꾸짖으면서도 내 보고서에 유리한 수치는 굳이 고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악인의 계획을 싫어하지만 다만 나에 한해서는 작은 불법을 예외로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가서 2장은 그 익숙한 예외를 정면으로 멈춰 세웁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아주 큰 범죄로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밤의 침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꾀까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크든 작든 악을 도모하고 그것이 손에 힘이 있어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지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야. 상황이 복잡할 뿐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강탈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을 단순히 탐심으로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저 그들이 선 하나로 조금의 땅을 더 가져왔거나 그들이 탐심을 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그 주인을 바꾸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에 그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불의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뺏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길 겁니다. 유다가 참 못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잔혹하고 불의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요. 그것을 실행만 아직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은 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다시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완전하게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단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오늘 유다인들도 이런 진단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미가에게 그런 예언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위로나 하고 복이나 빌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곧 세속적인 향락과 만사의 형통 같은 평안만을 갈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만사의 형통 같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양심을 찌르는 진단보다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를 원하고, 불편한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즉각적인 안도감이 성경으로부터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오늘 반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참으로 성급하시냐? 내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내기 위해 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곪은 것을 터뜨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픈 자리를 눌러 터뜨리는 의사의 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오늘 유다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내게만 예외가 허락되는 그 체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공허한 협박이 아닌 이유는 미가의 심판이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죠. 썩은 살을 도려내는 통증 없이는 건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죄책감 속에 주저앉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제가 살아갑니까? 예외도 필요하고 저도 약간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낭망하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성경의 절정의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사람의 계획은 약자를 밀어내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부수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는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그 왕이 가장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폐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가득 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모두가 밤에 꾸민 계획과 그 실행으로 눈이 팔려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님은 한낮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모든 이의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질서 안에 걸을 수 있게 오직 그분만이 새로운 길을 여시며 부수시며 파회하시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재배열하게 됩니다. 은혜는 너를 예외로 둠을 부끄러워하라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반역자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악의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길로 따라오라. 내가 길을 열었으니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라. 그 길로 우리를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악에서, 그리고 나만의 작은 예외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셨고 우리는 그 열린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바꾸어 봅시다.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세우신 그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그 왕이 앞서 가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끌고 그분이 가십니다. 우리 함께 그 손 잡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상에서부터 죄를 꾀하는 나만의 작은 예외를 회개하게 하소서. 남의 불의에는 분노하면서 내 편법에는 관대했던 위선을 드러내 주시고 탐심과 자기합리화를 끊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막힌 길과 무너지는 현실 앞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여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도 삶에서 할렐루야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